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뒷부분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마태 기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 갖은 기적과 이사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뒷부분에서는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참된 왕이시오, 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그 강조한 내용들이 예수님의 총 3년 3개월 정도의 그런 공생애 중에 3년간의 사역들은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마지막 일주일에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려움들을 당하시는 그 내용들을 21장부터 뒷부분에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를 핍박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내용을 좀 구조 속에서 또 문맥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총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세 부분으로 좀 나누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과 또 약 3년간의 공생애 기간이 4장부터 20장까지 나오고요. 21장부터 28장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셔서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과 또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길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문맥에서는 어떤 일도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장로, 서기관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 강하게 책망하시고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 그리고 종말 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지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3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른 교훈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잘못들을 행했는지 3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우선 3절, 4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4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적으로 논쟁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을 지적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옳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지키고 행하다. 행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잘 보면서 행하는 것은 따라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은 따라해도 되는데 행하는 것은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왜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가 보면, 첫 번째 3절 하반절에 보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은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율법의 많은 내용들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해서 사람들에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는 움직이려고 하죠.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내용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데 5절에서 보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율법들을 온전히 다 지키는 것 마냥 사람에게 그 율법들을 지키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경문은 성구를 쓴 종이를 담은 작은 상자로서 이마나 또 팔에다가 그렇게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풍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지킨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경문의 띠를 넓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옷수를 길게 하도록 했는데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복을 입는데도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옷에 수술을 달아가지고 좀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청색 수술을 달면 약간 불편합니다. 어떤 것을 움직일 때마다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를 달아서 그것을 생각하도록 했는데 그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옷의 통해서도 알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옷에 수를 달도록 하는데 그것을 길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라는 것들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겉으로 봤을 때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율법 잘 지키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보면 잔치 자리에 있을 때 윗자리 좋은 자리에 앉고 또 회당에 있을 때 높은 자리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또 사람들이 저 사람 랍비다 선생님이다 저 사람은 선생님이다 옳은 선생님이다 라고 칭찬받고 또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모습들 그런 것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게 하는가? 이어서 8절부터 12절까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선 8절 9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이시니라.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랍비는 유대인의 스승, 선생을 말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렇게 부르지 마라. 너의 참된 선생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형제 자매로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 그대로 앞뒤 문맥 전혀 살피지 않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 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음악의 아버지, 무엇의 아버지, 율법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하지 마라. 참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낳으시고 기르시는 그분은 아버지 한 분, 하늘에 계시는 한 분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버지다, 랍비다, 스승이다, 선생이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이어서 지도자라 칭하는 받는 것도 하지 말라. 랍비나 선생이나 아버지나 지도자나 이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하지 마라. 그것은 참으로 연약한 것이다. 너희들은 다 같이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 형제로서 여기고 또 지체로서 여겨야 될지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참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이유, 참된 지도자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외식적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참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로서의 모습들이 이러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36절까지는 그냥 그렇게 알려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잘못들을 7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서 화이또다 강조하면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총 7가지가 나오는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내용이 비슷하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비슷하고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비슷하기 때문에 2개씩 묶어서 어떤 화를 당할 만한 잘못들을 하고 있는지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화가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첫 번째, 두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뭐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잘못들,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율법들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거 아닌데 자신만 구원 못 받으면 되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닌데 그렇게 자신만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천국 가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자신이 가르치는 외식하는 것,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전파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의 구원까지 막고 있는 모습도 있고 또 열심히 교훈을 얻었으나 따로 또 다른 교훈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된 지식을 전하고 있어서 구원을 막고 있는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와 네 번째 화가 16절부터 24절까지 좀 길게 했는데 다 읽진 않고 먼저 세 번째 화에 대해서 16절,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과 금이 있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킬 거 없다. 그렇지 않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사람이 보기에는 성전에 있는 금, 그게 더 좋아 보여서 그렇게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말하지만 그 내용들을 잘 살펴봐라. 금이 거룩하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이 더 중요한 것인데 잘못된 그런 이해들, 잘못된 전통을 덧붙여서 잘못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들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눈먼 인도자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화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는데 다 읽지 않고 23절, 24절 두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예,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느냐. 맹세에 대한 잘못된 예를 들어줬는데 또 11조에 대한 잘못된 예대로 지켜준 것입니다. 어떡하냐.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건 율법이다. 너희들 그냥 소득, 그냥 밀만 거둔 것 아니면 쌀만 거둔 것 이런 것만 11조 거는 것이 아니라 너 농사하는 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11조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 드리는 거 중요한데 그거 말고 율법이 그 11조를 왜 드리게 했는가를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 믿음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11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것도 11조 드려야 된다. 이렇게만 강조하고 있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11조 열심히 잘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너는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 더 취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맹인된 인도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잘못된 걸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살이 아주 작은 것 그거 하나하나 걸러내면서 정말 큰 것, 낙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걸러내지 않고 삼키고 있는 그 모습들 참으로 어리석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화에 대해서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데 먼저 다섯 번째의 화에 대해서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어떤 것을 음식을 담을 때 당연히 겉이 깨끗해야 되는데 겉은 깨끗한데 안을 보았는데 안이 더러우면 그 그릇이 마땅한 쓰임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속이 더 깨끗하고 해야 되는데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은 탐욕과 방탕으로 정말 더러워진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봤을 때 거룩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면이 더 깨끗해야 될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외적인 것만 깨끗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화에 대해서 27절부터 28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무덤에 회를 칠합니다. 그것이 무덤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좀 깨끗하게 회를 칠하게 되는데 그것과 같은 모습들이 너희다.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있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외식으로 자신의 악을 가리는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에서는 자신들은 조상들과 다르다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조상들은 정말
어리석어서 선지자도 죽이고 의인도 다 죽였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너희들도 똑같아. 우리가 너희들도 똑같이 의인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 뒤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똑같은 모습이다 라고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부터 3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평가 예언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다. 세례자 요한도 죽이고 또 좀 있을 그리스도도 죽게 될 그 예루살렘,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선지자와 또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내모는 그 모습들을 그렇게 강하게 질타하면서 돌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는 돌로 치는 자요 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는가 마지막 38절부터 3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예루살렘 너 그렇게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오히려 선지자들과 또 파송된 자를 죽인 그 모습들 그렇게 죽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제부터 너희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라고 진정으로 회개하기 전까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장에서는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은 23장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외식을 책망하고 또 경고하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본받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 것, 또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지은 것, 또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또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랍비라 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통들을 덧붙여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똑같이 많은 율법들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행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그 모든 것들을 항상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사람이 있을 때만 행하는 척 외식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 율법들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만 또 잘 지키는 것들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 외식하는 모습들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착각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모두 다 잘 지킨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항목들을 만들고 전통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지켜야 된다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율법의 그 풍성한 내용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지킬 수 있는가? 그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의 내용을 배운 것처럼 그냥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 또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정도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풍성한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내가 율법을 어기는 그런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참으로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율법들은 다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율법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타락한 죄인이구나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아니라 대속 제물을 통해서 또 다양한 절기를 통하여서 내 죄를 대신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생각하도록 하시는 그 율법이 있다는 것들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들 그거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도록 하셨는데 아니다. 우리는 율법들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계속 나가니까 사람들 보이기에 사람들에게 난 잘 지키고 있다라는 외식하는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율법들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그 죄를 대신하여 그 메시아가 내 죄의 값을 대신 지고 형벌을 받는 것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있는 영적인 사망의 상태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그 낳은 아이가 어떻습니까? 한참 뒤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 바로 뒤에 계속 부패와 타락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죄를 만들어내는 그 상태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 이후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기준, 그 선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그런 잘하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메시아를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구약이고 또 절기와 제사와 율법 등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도록 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율법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잘 깨닫고 내 죄의 값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들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덧붙여서 적용을 하자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차츰차츰 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같은 외식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을 늘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적인 경건의 모습만을 추구하지 않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면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가 큰 주제인데 한 가지 주제 외에 조금 더 확장해서 2가지, 3가지 내용을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하여 무엇을 선포하는가라고 할 때 화로다, 화 있을진저 7번이나 그들의 잘못들, 그들의 죄악들을 화다라고 표현하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7번이나 강하게 책망하는 그 내용 가운데 있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들이 드러나는데 다시 한번 함께 묶어서 요약을 하자면 그들이 잘못된 신앙관으로서 잘못된 율법관으로서 온전히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 은혜 받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자신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또 남들도 못 들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들을 내용들의 풍성한 의미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외적인 것을 지키는 데서 급급하다 보니까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다 보니까 근본 정신은 또 떨어지고 맹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그 모습들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악한 영향들을 잘못된 신앙의 내용들을 전하는 그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아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직분이나 역할을 맡아서 생활하게 될 때, 일들을 하게 될 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또 말씀에 많은 배운 것들이 잘 배웠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삶이 드러나는가라고 했을 때 항상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표현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보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율법을 다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한 거 아니고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행하기 쉬우게 되는데 그럴 때 공동체 안에서는 그 행동이 그 신앙의 자유로 행하는 것이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자, 신앙이 아직 초보인 자에게 보였을 때 실족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 행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지만 모든 일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줄 알아. 내가 하는 행동이 덕을 세울 수 있게 교회에 덕이 되는 방향인가를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아니고 밖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처소에 있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받은 정체성, 우리가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세상의 영향을 받아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정체성과 은혜 생각하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장적으로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통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인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들었고, 또 심판을 보면서 주를 깨닫기 전까지 그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경고가 단순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확장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가 단순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참된 메시아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한 그 예루살렘 전체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고는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과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가르침에서 떠나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또 재림과 심판의 사역들의 내용들을 왜곡하는 자들 전체를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더욱더 바른 진리 안에 서 있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책망과 경고와 심판의 내용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에 했다라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바른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각 교회 말씀 사역자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각각의 교회에 말씀 사역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도 하지 않게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잘 드러나고 그 중보 사역과 심판과 재림과 그 모든 사역들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씀 사역자가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진리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확장해서 말씀 사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들이 올바른 신학과 신앙 정신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잘 서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힘쓰고 관심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면 그 각각의 개 교회는 잠깐 10년, 20년, 30년 그 목사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되지 않고 목사가 바뀌면, 교체가 되면, 교회가 합쳐지면 또는 나뉘어지게 되면 또 다른 혼란스러운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되는가? 목사를 배출하는 그 양성기관이 올바른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단이 올바른 목회자를 잘 배출하는 데까지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가지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히 공교회가 이루고 각각의 교회들이 올바로 서서 전체 교회가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그렇게 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늘 잊지 않고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과 교리의 지식들이 교만과 외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만을 높이며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